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4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47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폭우를 뚫고 또한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이 시간 기도할 때 또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좁고 험한 문과 길, 그러나 그 끝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 길로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저희는 어리석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편안함과 또한 쾌락과 그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저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된지를 깨닫게 하여 주사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욕심에 물든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사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베드로를 대표하여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또한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복되다, 너희가 복되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자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바로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이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왕이라고 그랬는데 이 어떤 왕이신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원수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비로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 있을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크게 꾸짖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꾸짖는 그런 크게 꾸짖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꾸짖는,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한낱 사람인 베드로가 꾸짖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처럼 정신 나간 일을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죽는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제 곧 죽는다, 이 말은 참으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충격적인 말이었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꾸짖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 안 됩니다, 이렇게 꾸짖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를 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은 더 격렬하였어요. 예수님은 더 격렬하게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실제로 사탄이 되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탄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막고자 하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기를 멸망시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집요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한 예수님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똑같이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세요.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된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 너희가 스스로를 죽여야 된다.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죽여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죄에 물든 내 속의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내 속의 자, 이건 사도 바울이 옛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죠. 그래서 우리 죄에 물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내 탐욕을 만족시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하는 내 속의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죠. 이거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뜻인데,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형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만 주어졌던 아주 끔찍한 형벌이에요.
오늘날 현대인인 우리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서 하나의 아주 거룩한 상징물로서 우리가 생각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이건 소름 끼치는 아주 이게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이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주어졌던 형벌이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죄수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상상할 수 없는 수치심을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는 옷이 전부 벗겨진 채로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알몸으로 죄수를 매단 그 십자가를 어디에 두느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큰 길에 보통 두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벌거벗은 그 죄수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육체적으로도 엄청나게 고통스럽지만, 거기에 매달린 죄수는, 알몸으로 매달린 죄수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 예수님은 이처럼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는 이게 고통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아주 수치스러운, 자기가 자기의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이 이제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진다 할 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그 의미와는 다릅니다. 같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구원의 사건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 죄의 사함을 받거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는 달라요. 하지만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지만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주어지는 십자가형을 받으셨어요. 그가 십자가에 매달린 이유는 오직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죠.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십자가 죽음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것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은 이렇지만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이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나를 죽이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건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서 제 목숨을 구원한다는 것은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기 뜻대로 살면 더 좋고 더 내 삶이 보람차고 더 많은 것을 얻을 거라 생각하지만 결국 삶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로 물든 우리의 뜻은 언제나 그 끝이 실패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만 내 뜻대로 살면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죄가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가려서 결국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넓고 편한 길을 다 찾아간다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이것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죄의 본성을 쫓아서 죄된 본성을 쫓아서 편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넓고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끝은 멸망이다. 멸망이다.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 뜻대로 선택하는 것은 그 끝이 멸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을 내려놓으면 참된 삶을 얻게 돼요. 제 목숨을 잃으면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으면, 내 뜻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삶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성공과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26절 말씀을 보세요.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의 생명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다, 그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목숨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본 것처럼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은 온 천하를 얻는다 해도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만큼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럼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게 그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뜻,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뭘로 심판을 받느냐? 자기의 뜻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그것을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27절 말씀을 보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 역사의 마지막 날이 되는데, 그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 각 사람을 심판하는데 자기 뜻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를 두고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뜻대로 산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 멸망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은 예수님처럼 영광과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중한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떨 때는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정말 어떨 때는 고난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얻으셨던 그 영광과 승리와 영생을 우리 또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승리요, 성공이요, 영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요, 참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요 또한 승리요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은 영생과 생명의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엄중한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의 평생,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길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길이 되게 하시고 승리와 영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고 편한 길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 끝에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넓고 편한 길은 당장은 좋지만 그 끝은 멸망이라고 말씀하시오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오늘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승리를 얻는, 영생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시간인 줄로 믿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값진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서 정말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결실을 하는 그런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피택자 교육이 있게 됩니다. 이제 장로와 권사로 임직하게 될 피택자들을 교육할 때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교육받고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뢰일 때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